교수님 접한 목사님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들에게 가서 제가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친다면 그래도 지금의 행동은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는 기다렸던 소식일 테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이런 시나리오로 시작해보는 것은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으로 서게 될 때 기독교는 그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였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내가 스벅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교회가, 일상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회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 또한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들은 그 기쁜 소식, 이것 전하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을 우리네 인생들이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이 일상의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일상의 회복이, 그런 기쁜 소식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임을, 복음 그 자체로 기쁜 소식임을 아는 것 자체가 교회를 가는 우리들에게조차 역시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소식이 되었다. 더 나아가 어쩌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저 카페에 앉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의 소식을 아무런 기대 없이 듣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조차 기쁜 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그 자체로 기쁜 소식임을 아는 것이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는 소식이 되어버렸고, 이론적으로 하는 성도들에게조차 기쁜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해보죠. 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고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 걸까요? 왜 복음이,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받고 말씀을 들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고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소식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리를 굴리라. 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도 아무런 변화나 영향력이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건 아닌데, 그죠? 또요. 함께 참여합시다. 질문이죠. 제가 질문하면 답을 듣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문제 대답해라. 내 사고를 바꾸는 그런 영향력 있는 소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또요. 성은이 한번 참여한다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복음이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거지.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
왜 우리가 그만큼 괴리가 생겼을까? 자기와 상관없던 나에게 도대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청자들이지. 자기 상관없는 이야기. 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다 질문하겠죠. 좀 이따가. 각자의 삶을 사는데 바빠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아요. 중요한 얘기. 아니면 다른 소식이 더 기쁘든지. 다른 어떤 소식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못 들었든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정도로 그렇게 나를 무사히 천국에 데려다주는 안내서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지금 이런 정도로 복음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구원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나를 천국으로 잘 데려다줄 어떤 안내서 정도로 복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소식에 대해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2000년 전 그 시점에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널리 전할 가치가 있는 기쁜 소식이라 믿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죠. 주님을 떠났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이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 무엇이 이 제자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꿔놓았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했던 그 제자들이 근데 사도행전에 오면 변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죠.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불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은 경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했어요. 그런 정도였잖아요. 맞죠? 그 베드로 생각만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여종이 이야기할 때 못한 표현하는데 나 모른다 하잖아요. 예수를. 그랬어요. 근데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라. 자, 20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자, 다시 카페에 뛰어들어갔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조금 여러분 청년들이고 그리고 지성을 사용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카페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기쁜 소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사님이 전한 이 소식은 난데없이 불쑥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지금 풀어가는 이야기를 잘 여러분 접목해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목사님이 전한 소식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전했던 이 소식은 난데없이 뚱딴지같이 맥락없이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한 소식들 하나하나는 훨씬 긴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오늘 밤이 고비라는 선우에 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되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아빠 병원에 들어갔을 그때부터의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두 번째 소식은요. 매번 경기에 패하고 있는 축구팀에 관한 것이죠. 매번 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졌어요. 그 소식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서 나온 거죠. 자, 제가 말한 이 소식들은 다시 말하면 보다 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뚱딴지까지 뛰어들어가 한 이야기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다 긴 이야기 속에서 설명이 된다면 나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배경의 이야기를 알 때야 우리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팠던 과거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게임에 졌던 과거들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난 배경 속에서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왜 카페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이야기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이 소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어떤 것에 관한 겁니다. 여기 핵심 뭐가 있습니까? 일어났고 일어난 그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낫게 되죠. 매번 졌습니다, 경기에. 근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때에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이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일은 삶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미안해서 이해가 안 된대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자, 세 번째. 자, 이 소식들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줘요. 자, 의사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곧 낫게 될 거고 퇴원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식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와 목사님은 이제 병이 나아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걱정과 근심, 불안 이거 대신에 이제 돌아가 이 아이와 다시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다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식이 들렸고 기다리는 그 중간 단계는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라는 겁니까?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에 쌓여서 짓눌려 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소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자,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죠. 2배나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기쁜 소식은 지금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긴 이야기인 지난 과거부터 일어난 배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2절과 3절이 기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 배경을 모르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진,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그만큼 모르는 만큼 감동은 떨어지게 되죠. 그냥 배경은 아니죠. 훨씬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 성녀의 이야기든 대구 FC의 이야기든 그 청년 실업의 이야기든 배경을 모르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훨씬 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졌던 이야기되었던 이야기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이야기는, 이 소식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있죠. 내게 의사가 와서 이제 나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직 결과적으로 낫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을 바꿔놓는 거죠.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어요. 들리기만 했죠. 소식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압니까? 미래는 실제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죠. 이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 내 삶,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선우 이야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의사도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내와 나는 노심초사했습니다. 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여전히 병원에 있죠. 여전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게 기대는 뭡니까? 소망은 뭐예요?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소식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낳게 될 거라는 소식,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줄어들 거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까지 이전보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기다림의 중간 단계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겠는가? 이제 기다림은 걱정, 불안, 좌절이 아니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설교가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이 설교는 내 결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제 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가 바뀌진 않았지만 놀랍고 새로운 미래로 나의 시선이 가게 하죠. 여러분, 이게 소식이에요. 이게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흉보 정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뭘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가? 특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충고이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고는 바라는 어떤 결과를 얻게 해줄 뿐이지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충고죠.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아빠인 제가 아들 선우를 향해 이런 충고들을 주로 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감는 게 아니야. 아빠가 시범을 보여줄게 하면서 머리는 이렇게 감는 거야. 제가 충고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할 때 휴대폰을 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휴대폰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는 거야. 우리의 이야기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집중해서 해야지. 그래야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뭐야 이거?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충고죠. 충고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이런 충고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살아가는 동안 충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하는 충고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럼 소식은 뭡니까 그러면? 서원으로 가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충고와 소식을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충고 정도로 알고 자꾸 뭘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서 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더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율법이지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소식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교회가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소식을 들으면 되어지는 것들이지 뭐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진 거지. 누군가 바울이 가서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바울이 버렸겠습니까? 되어진 겁니다. 소식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바울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복음이 율법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보고 일주일의 지난 삶 속에 내가 성도로 살지 않았던 삶을 보며 뭐 하는 겁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와가지고 늘 어른들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또 죄 지었습니다. 늘 그냥 복음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뻤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분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포함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듣고 전했던 그렇게 바울과 그 사람들 베드로를 변화시켜 놓았던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복음을 볼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기쁜 소식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별로 안 믿는데? 다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쁜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소식이죠. 자, 여러분 1세기 로마 배국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로이라는 단어죠. 다 알 겁니다. 여러분 1세기경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이 전령 있죠. 전령. 이 전령이 헬라어로 뭐냐면 앙겔로입니다. 앙겔로이예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을? 내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나라의 통치권자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평화를 선포합니다. 자,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 택함을 입은 전령을 통해 전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복음은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내가 전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령이 뭘 받겠습니까? 전쟁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 받겠죠. 다시 말하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전하는 소식이죠. 자, 근데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자, 여기 유앙겔로이 할 때 이 유가 좋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바울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의 대사다. 그것을 위해 나는 택함을 받았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유앙겔로이라는 뜻은 익숙한 단어예요. 아, 전령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그들은 익숙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거 들어야 천국까지, 아니 지옥까지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식으로 들었다고, 소식으로. 자, 당시 로마의 배경은 일어났던 예수님 태어난 당시의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영향력. 패권을 다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근데 결국 카이사르는 자신들의 대적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카이사르가 이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혼란과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연합을 합니다. 자, 누구와 누구?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한편 먹습니다.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여러분 이름 압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칩니다. 2대2 한편 먹고 해서 누가 맞짱뜨서 이겼다는 겁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겼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안정기가 조금 찾아오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 누구가 싸웠을까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판 붙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우스가 배가 좀 아팠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은 해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 로마를 모르죠, 그죠?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3대 해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그죠? 아, 알아요, 선생님?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토니우스는 그의 왕비였던 누구?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압니까? 몰라요? 알죠?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로 도망가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짧게 정리해서 그렇지 이 로마의 내전은 13년간 있었던 내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3년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겠죠? 여러분 전투는 멀리서 일어났습니다. 악취 해전에서 열심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군인들이 동원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 안에서 루머와 당파싸움, 자리싸움, 암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13년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소식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듣는 거겠죠. 근데 마침내 누가 이겼습니까?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안토니우스에게는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자, 그렇게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뒀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 소식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소식은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 소식은 막 일어난 승리에 대한 소식이죠. 그러나 과거 13년의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의 기쁜 소식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로마로 복귀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선우가 받고 태어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개선 행군을 하는 그 시간이 2년이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2년의 시간 동안 이제 막 일어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사이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성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죠. 우리는 그냥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가 이미와 아직 이 현재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식이 하는 일입니다. 소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일정 기간의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내죠. 로마에 사는 이들은 2년의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있을지 아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후한상이 내려질 겁니다. 대신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사는 이 시간 또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로마의 시간들은 이제 막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이 사이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누구는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식이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승리에 대한 소식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다 달라진 겁니다. 삶도 완전 바뀌는 겁니다.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소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년 후입니다. 상을 받는 시간도 2년 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 상은 여기 있지 않다. 주 앞에 가야. 지금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들려진 소식으로 인해 내 관점이 바뀝니다.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안에 아파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공부해야 하고 여전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뀐 거죠.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살아갈 삶도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소식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4절을 통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식으로 인해 살아갈 존재의 방식,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기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기대로 현재를 사는 동안 전혀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좀 향한 소식이죠. 오늘의 삶이 힘들죠. 오늘의 삶이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소망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고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죄인들을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곳에서 벗어나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다는 소식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이 세상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바울은 생각하고 자신이 이 기쁜 소식을 위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은 그 세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말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혜민자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해야겠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규야, 무슨 일이 일어났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답인데 이거를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정은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상상력을 사로잡아 그들의 삶이 변하도록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카페에 뛰어들어가 기쁜 소식을 외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바로 카페에 뛰어들어가 기쁜 소식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경계하는 낯선 사람들,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조차 충분히 전할 가치가 있다 믿고, 그런 소식이라 믿고 그 이야기를 외쳤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모두 바꾸어 놓아 미래를 다 바꾸어 놓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이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롭고 다른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바울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난데없이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보다 훨씬 긴 이야기 안에서 볼 때 주님의 부활이 설명되는 겁니다. 아팠던 시간들 속에서, 깨어졌던 시간들 속에서, 계속 취업이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볼 때 소식이 이해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리고 준비된 것임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이 소식이 바로 나를 향한 소식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식을 이해하고 이 소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소식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내가 로또의 그 슈퍼볼에 당첨된 그 어떤 소식보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소식에 주의를 기울일 때, 곧 과거의 소식,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죄인됨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믿어질 때 그 진리의 부활이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은 다가올 미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소식은 일정 기간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대원을 하기 전까지, 직업을 가지게 전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듯 성도된 우리들도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우리의 삶은 걱정과 불안, 좌절의 시간들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놀랍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소식 중 가장 기쁜 소식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까? 이 소식으로 인해 부도난 인생이었던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는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새롭게 해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 자신 하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던 내가 복음의 풍성함으로 인해 이제 나 자신을 나의 관점이 아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나 자신 또한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던 우리 각자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 된 지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의존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듯 이제 나도 나를 깨뜨려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오늘 나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그 복음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온전히 변화되는, 그렇게 균형 잡힌 존재로 살아가는, 살아있어 살리는 일상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긁어오신 이유입니다. 가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